백신 맞으신 분들, 안 맞으신 분, 안 맞으신 분, 네. 우리 남집사님하고 저하고 젊은 사람만 빼고는 다 맞으신 것 같으네요. 그죠? 여러분, 백신 맞고 많이 아프셨어요? 예. 오늘은 무슨 날? 일요일. 예. 오늘 백신 맞는 날이에요. 무슨 백신 맞는 날? 오늘 예수 백신 맞는 날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백신은 아프지도 않아요. 아멘도 없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 백신은 맞는 즉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예수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1차, 2차 없습니다. 주님 백신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난 거예요. 단 일회성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지키려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왼쪽 눈이 자꾸 가물가물한데 오른쪽 눈은 원래 시력이 안 나오는데 왼쪽 눈이 자꾸 눈꺼풀이 바르르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단디 안 보여요. 똑똑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똑똑히 쳐다보셔야 제가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백신 다 맞고 가셔야 돼요. 백신, 저는 사실은 백신 안 맞을 계획인데요. 예수 백신 말고 그냥 일반 백신. 제 몸에 전 사실 외부의 주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는 맞을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백신 안 맞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저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딸 둘 걸리고 손녀 걸리고 그리고 엊그제 이제 어젠가 남편분도 걸렸다고요. 양성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40살 되는 이 딸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딸이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수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이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삼성의료원으로 또 현대 아산병원으로 이렇게 태워가도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병원 돌다가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겨우겨우 찾아간 곳이 서울대병원인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읽기 방에 꼭 여러분 중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얼굴은 모르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목사님 가정, 주님 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님도요, 지금 코로나에서 또 폐렴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이거 누군들 그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누군들 피해갈 수도 없고 누군들 걸려서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참 이런 목사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다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문제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언제나 문제는 있다 없다요. 언제나 문제는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피해간다.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나는 피해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살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왠지 안 피해갈 것 같고, 이렇게 믿으면 왠지 하나님이 벌 주실 것만 같은데,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신앙적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잘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병들고 믿다가 병들 거야 하시는 분 없어요.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생 붙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충 믿다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주중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닭이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애지중지 키운 이제 1월 11일 날 데리고 왔던 이 아이들이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알을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런데 한 마리가 죽었길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죽었을까? 어디 맞아 죽었나? 외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자살해 죽었나? 자살할 일도 없어. 근데 죽었어요. 내가 그래서 참 아깝다 하고 말하는데, 오후에 가니까 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기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대가리 콕 쳐박고 꼼짝도 안 하길래, 닭도 기도 다 하네, 세상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 부리가 색깔이 딱 바뀌더라고요. 얼굴에 눈이 피멍드는 것처럼 바뀌고, 가마보니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 분명히 왜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누가 짐승이 들어왔나? 목에 물은 흔적이 있나? 앞만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닭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애들이, 제가 그 더위를 피해가기 위해서 차각막을, 지금 씌워놓은 차각막을 벌써 한 달 전에 사다 놨는데, 그걸 제가 무릎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걸 덮어 씌우지 못한 거예요. 그날 두 마리가 죽고 난 이후에 저는 바로 그 뒷날 씌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 씌우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그날 바로 이제 씌웠는데요. 비닐 들고 제가 하우스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0.1톤이나 되는 사람이 비닐 하우스 위를 걸어가지고 건너갔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앞쪽으로요. 안 믿어지지요? 근데 제가 건너갔다니까요. 세상에, 제가 왜 그걸 건너갈 생각했냐면, 처음에 하우스를 지을 때에 제가 무릎 아파가지고 도저히 비닐을 혼자 못 씌워가지고 하우스 비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했더만은, 이분이 할 때 한 사람이 가운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옆에서 이제 저랑 다른 분이 잡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세 명이 하는 거를 혼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완하니까,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고 가다가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이게 무게가 무거우니까 한쪽 옆으로 싹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패하고 나니까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할 게 안 돼. 너무 더워서 지금 못하겠어. 한참을 쉬고 있다 보니까 또 저놈들은 헥헥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 그늘에 있다. 이거 이래가 될까이다. 또 한 마리 또 주고 나자빠지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잠시 쉬고 또 나왔지요. 이번에는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죽지 않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더워가지고 문제였죠. 그죠? 더워서 문제가 이렇게 닭들이 두 마리나 죽었는데, 닭의 그 죽음을 놓고 이래 볼 때에 또 그 뒷날 보니까 한 마리가 다리가 퍽 뻗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들고 우리 장훈은 할머니 갖다 드릴까?
근데 생명은 아직까지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입구의 로비 쪽에 다른 아이들 에게 치이지 않는 공간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랬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사실은 다리가 완전히 뻗어져 버렸고 얘 가망 없겠다 싶었는데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따로 관리를 이제 뭐 살아나면 살아나고 이렇게 말은 이랬지만은 실은 따로 먹을 거 조금 주보기도 하고 뭘도 입에 적셔 주보기도 해봤단 말이에요. 따로 관리를 하니까 이 녀석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다 거두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더운데 비닐만 덮어 씌워 놔놓고 그 뜨거운데 온실대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죽으라고 그날따라 물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목마르지 날은 뜨겁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던 것이죠. 저는 설마 물이 안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영적으로 주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닭장 속에서 죽어갔던 그 닭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겨우 연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곧 죽음이 임박한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 백신은요 말씀으로 다가오는 백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세상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유령인가 생각한 거예요. 무서워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그래서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지 마세요.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걸었으나 곧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빠졌어. 왜 빠졌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성경에 의심했다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 바람이 부르는데 바람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요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바람 부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매번 바람 불지. 바람 안 분 적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바람 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우리는요 살다 보면 바람 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뭐 여름에 돼서 태풍만 불면 그것만 바람인 줄 압니까? 인생 살면서 오늘도 바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람 불어 가지고 뭐 살겠다 죽겠다 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람은요 계속 붑니다. 하지만은요 그 바람 분다고 해서 넘어지는 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넘어지는 신앙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요 왜 하우스 위를 걸어간 이야기를 했는가? 사람이요 나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거 솔직히 목사지만 안 믿어집디다.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우스 위를 걸어보니까 어머 믿어진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우스 위를 걸었다고는 여러분들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만약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는요 그 가나다라는 하우스 철대 위를 제가 걸어간다는 것은 저부터조차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물 위로 걸었다는 것하고 하우스 위를 걸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충분히 긁고도 남았겠다 제가 믿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매번 주일마다 던져주는 것만 얄름 그렇게 받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왜 갑자기 이러실까? 이 이야기는 평소에 날름날름 받아 드시는 것 외에는 안 드신다는 결론일 수 있어요. 네, 긍정으로 또 끄떡끄떡 하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솔직해.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 내가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 이럴 때 재미가 나고 이럴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밭에 지금 고추가 어떻습니까?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감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지금 좋을까요? 참네. 빈말이라도 제가 몇 년을 해보니까 이제 눈이 떠졌다. 빈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몇 년의 실패 끝에 눈이 약간 떠진 거예요. 농사의 눈이 약간 요만큼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골도 다르고, 올해는 이 고추 골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이 아들 이 길이도 다르고 또 감자도 때깔이 다르잖아요. 왜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경험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니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예수는요 내 안에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야 내 믿음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 백신을 맞고 말씀의 백신을 맞았고, 우리가 예수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그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제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인연 맺어진 게 몇 년 전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2007년도에 제가 2007년 7월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그 등나무 밑에 거기에 그 최순길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한 3년 가까이는 제가 못 있었지만은 이렇게 인연돼가지고 이래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저 안에요. 어쨌든 두 번째 다시 올 때는 사택만 지어주고 나는 용인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 없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사실 이 목회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조금 실력을 쌓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꼭 그건 아닌데, 조금 더 이력을 갖추어가지고, 학위도 조금 더 갖추어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 큰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그렇게 하면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지 기회를 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라고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 가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인간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꿈에 휘둘려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처음에 신앙적 양심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앙적 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적 양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반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몸은 아파 비록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도 주님 붙잡는 거,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약해도요, 꼭 비 오는 수요일 날 몸 아파 죽겠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꼭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별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들. 구별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들. 여러분, 구별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김유사가 이제 봉사관에 비지를 했습니다. 비지를 실컷 하고 나니까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돌아다녔을까요? 그 자리는 이미 먼저 청소한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청소했다고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몇 번을 돌가. 지가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다시 단자에 와서 충전했다가 제가 다시 누르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청소를 쭉 합니다. 청소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청소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전도사가 썰어보니까 가득 모인 거예요. 그럼 얘는 했다 안 했다? 일은 했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돌아다녔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교회 다니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 표가 없어. 믿는 표가 없어.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돈 많이 주고 그 청소기가 명호에 있는 집사님 건데요. 제가 AS를 그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가져와서 AS를 해서 이제 드리면 되는데, 그 청소기 분명히 살 때의 비용은 한 3, 40만 원 줘야 됩니다. 돈을 그 정도 들여가지고 샀는 청소기가 실컷 돌아다니면서 한 거라고는 장난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한다고 했는데 꼴이 어때요? 썰어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편해요, 안 편해요? 돈만 깨지고 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내가 빚을 해야 돼.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들어도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시 오후 예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거는 이제 다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그죠? 해야 됩니다. 마냥 이렇게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주일 오후 예배 이 빈칸을 만들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시 힘을 내가지고 오후 예배도 이제 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면요, 하나씩 안 하려고 하면요, 자꾸 안 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려고 해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로봇 청소기에 대한 처음에는요, 집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하나 사다 놓으면 편하겠다 싶었거든요. 그 내가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본당에도 하나 갖다 놔보고, 이래 한번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저 완전 꿈을 접어버렸다니까. 편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말자. 힘들어도 빚이라는 게 최고고, 힘들어도 걸레질 하는 게 최고듯이요.
신앙생활요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경험되어지는 목사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거 안 믿어지는데 하우스에 걸어보고 나더만 우리 목사님 믿어지더라. 나도 주님 어떻게든 믿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이게 믿으시는데 주님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설교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더니 믿음이 자라갔는데 주님 나는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거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사님 청소기를 가져올 때 사실은 그 집사님이 갈 때마다 온갖 모종을 다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해도 브로콜리 모종을 10몇 판을 내주셨죠. 그 돈 한 푼 안 받고 또 옥수수 모종도 주셨지, 또 고추 모종도 3판이나 주셨지. 또 다음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맛있는 콩 줄게요. 가져가서 또 심으라고. 목사님 못 키우지요? 내 키워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또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마다 온갖 모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얻고만 살 수가 있나. 뭐라도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는 거 도우려고 그래가지고 주방에 등도 내가 고쳐주고 로봇 청소기도 고쳐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 사실 AS 하는데도 이번에 11만 원이 들었다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와 11만 원 떡 사 먹었다 싶은 거예요. 아니 11만 원어치 차라리 맛있는 고기 먹고 빚이라는 게 낫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저 큰 나라 대륙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이요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거예요.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며칠 전에 그전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중국이 만들면 차이가 난다, 다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됐다.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차이가 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차이가 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방 들고 예배당에 오는 것만 차이 날 뿐이지 그 외에는 똑같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에나 일에나 차이가 나는 말이 돼야 되고 일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게 안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고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별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오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돌아올 게 뭡니까? 돌아올 게 뭐냐고요? 차이가 안 나면 돌아오는 게 뭐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자, 방송을 보고 용인에서 어떤 권사님 2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인절미떡 여러분들 안 드신 분도 있지. 할머니 어디 가셔서 못 드셨지. 인절미떡을 몇 대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수박도 몇 개를 가져오시고 커피도 2박스나 가져오고 화장지도 2묶음을 가져오고 막 이래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거. 제가 그때 병원 갔다 오는 길이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니 좀 얼굴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막 부랴부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 여기까지 와서 식사를 안 하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 억지로 꺼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했거든요.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원천에서 두부를 세모를 사왔어요. 그래서 두부를 김치에 싸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김치도 맛있고 두부도 맛있고 너무 반찬은 별거 없었지만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제 감자 캐면 이제 감자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권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뭐 그거 좀 가르쳐 주면 어떻나. 이분들이 이름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김전도사가 작업을 했어요. 이제 기도를 이제 그래도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기도해 준다고 이름 가르쳐 더니 기도하는데 이름 안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 이름은 알아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가실 때도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갔는데 떡집에 보니까 떡 상자에 보니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분명히 떡집은 단골집에 갈 거야 생각해가지고 떡집으로 전화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인절미 2박스 해가신 분 있죠. 그분 전화번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으려고 저 안녕하세요 경북 봉화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입니다 했더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이 됐거든요. 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교회라고 하니까 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별되지 않게 살아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차이가 난 삶을 살았다면 안 믿는 사람이요 어찌 됐거든요 그럴까요? 교회라 그러면 아이고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됐거든요. 교회 교자만 꺼내면 됐거든요. 어떤 분이 개척을 하려고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주인이 좀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임대 기간도 남았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뭐 되면서 이제 그래 뭐 주님이 또 다른 데 옮기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건물을 알아봤는데 부동산에 여러 군데 다니며 사니까 교회 한다 그러니까 교회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가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온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구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아온 것은 됐거든요. 교회랑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별돼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세상하고 엮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선 목사가 여기 임기교회의 목사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을의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 안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을의 주민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만 택해 보십시오. 나는 그럼 내가 이야기하랍니다. 나는 마을의 주민이 되고 싶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마을의 주민들과 녹아 들어가고 싶습니다. 교인들만 가까이 지내는 목사가 아니라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것도 부탁하고 싶은 것도 목사님한테 말하면 전부 다 들어준다. 난 그렇게 마을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목사가 아닌 마을 속에서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을 속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때에 됐거든요. 교회랑 성도랑 예수 믿는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이래 말하면 그래도 좀 듣기 좋지. 예수 믿는 것들이랑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구별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차이가 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차이가 나고 뭔가 구별되고 싸우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마을에 있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차이가 나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들하고는 별로 엮이고 싶지 않다. 한동안 코로나가 시작할 때 신천지가 막 그렇게 들고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마을에서조차도 신천지라 그러면 엮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게 신천지 뿐일까요? 우리 교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전부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한참 발발하니까 전부 다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 가지 마라. 지금까지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차이 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차이 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요, 비난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 가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판에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의 시간이 주님 앞에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열매 맺고 영광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는 정말 주님, 구별된 차이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전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라. 같이 찬송 드립시다. 너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하나님, 일평생 주만 찬양하고 주께 이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차이가 난 삶,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낸 사람답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종종 넘어집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약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며 한 주간 살 때에 주님, 내가 정말 구별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 오늘 교회에 돌아오는 것,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됐거든요. 엮이고 싶지 않다. 똑같아. 주님, 우리 이런 말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참된 말도 미쳤다고, 바울 보고 미쳤다고, 복음을 전해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말에도 미친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에 드려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 몸과 마음과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려지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제 정말 남은 인생 구별되이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